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덜 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으로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덜 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조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저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죠.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찬물을 많이 마시면 배탈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몸에 좋은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우리가 이 더위도 잘 이겨가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비와 구름과 또 폭풍우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고요. 또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연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과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든 짐승들이 다 제각기 다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 지은 바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와 그리고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40장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동물들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실은 딱 집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둘러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말씀을 지금 주시려는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내가 책임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쓸개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중북부에 가면 아주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 거기가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방학을 맞이해서 차를 타고 LA에서 3일 반나절 꼬박 차를 타고 가서 3일 걸리고 그다음 반나절에 도착했던 곳이 이 옐로스톤입니다. 가는 데만 그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텐트 치고 이틀을 잠을 자고 또 다시 돌아온 게 또 3일 반나절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워낙 나무들이 뭐 울창하고 거기다가 이 불을 끌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아주 울창하고도 광활하고, 또 여기는 특별히 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암이 계속 올라오고 여기 막 물이 막 분출하고 막 이러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버팔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들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소들이 뭐 이렇게 도로를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경찰들이 차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들소, 이 버팔로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아니 차가 더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지역은 바로 이 주인이 버팔로입니다. 그게 사람은 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난 뒤에 차가 움직이고 사람이 지나가야지, 여기의 주인은 버팔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관리하고 또 경찰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그리고 특히 동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능력과 달란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도 읽으셨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키는요, 욥에게 계속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인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여건들이 참 힘들 때가 많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발부둥을 치고 정말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뭔가 해결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은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답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꾸 기다리라만 하시고,
그 고난에서 내가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여기 있다, 이거다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게 답을 딱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빨리 딱 풀어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완전한 순금이 될 때까지, 완전히 정금으로 만들어낼 때까지 여러분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단련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을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빨리 뭔가 해결되고 빨리 문제가 풀려지고 일이 빨리 해결되면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동물들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동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별한 더 많겠지만 세 가지만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동물들에게 있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살을 안 해요. 동물들은 스스로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가요? 동물들은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죽고 싶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동물들은요 자살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 복이 있는 거죠.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아마도 이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된 게 있는데, 이 자살하는 그런 동물의 상황이 한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디로 쫓아보내시죠? 돼지떼에다가 보내시잖아요. 그게 그 돼지떼가 손살같이 강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죽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8장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이 돼지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서 빠뜨려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비하면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는 그런 잘못된 방법. 두 번째로 여러분, 동물들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다른 동물하고 비교하고 그런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짐승들은 열등감 없이 살아가니까 비교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자꾸 비교하고 남들하고 자꾸 따져보고 내가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이런 걸로 자꾸 자기를 비교하니까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이 동물들은요 먹이를 너무 많이 모으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5년치 아니면 10년치 먹이를 모아놓고 사는 그런 동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겨우 해봐야
한두 달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좀 모아 놓는 것 외에는 동물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뭐를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괜히 자기들만 막 대물림하려고 그러고 몇 년 수천 년 막 대대로 살겠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거리지, 사실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는다.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먹이게 하고 배부르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동물들을 자꾸 설명을 하고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왜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짐승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배울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딱 이렇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짐승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지금 계속 읽어왔지만 이 욥기에 이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 그리고 나중에 찾아왔던 바로 이 엘리후까지, 여러분 욥에게 찾아와서 한결같이 한 말이 뭐예요?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가 지금 뭔가 몰래, 사람들 몰래, 하나님 몰래 너가 죄 지은 게 있어서 너가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냥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춰놓은 죄는 없는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 번쯤은 내가 혹시 내가 의식도 못한 채 지은 죄는 없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마지 못해가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겨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걸 그냥 그걸 낙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승리로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만 지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러분, 이 산에 사는 염소 그리고 산에 사는 이 암사슴, 여러분 저런 길을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다닐까요? 이들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서 사는 게 이들의 삶의 운명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곳에서 다니면서 안전을, 그냥 자기 피부로 느끼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또 이것도 겁 없이 다녀요. 잘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본받아 가지고 이 클라잉 행어라 그러잖아요. 막 암벽 타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짐승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이 짐승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그냥 막 거의 뭐 90도 아닙니까? 90도. 이런 데를 이렇게 이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존재들은요, 새끼 낳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새끼를 얼마 동안 갖고 있다가 낳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정말 저 바위 틈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새끼를 낳아요. 왜냐하면 다른 짐승이 먹잇감이 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 여러분, 저런 데서 새끼를 낳으려면 뭐 편안하게 누워가 새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서서 구부려 가지고 새끼를 놓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새끼를 놓으면 우리처럼 5분의 1이미가 태어났는데 아직 눈도 제대로 안 떠요. 벌써 이제 한 4, 5, 6일, 7일 정도 지났는데 눈도 오지가 않. 이렇게 뭐 뱃속에서 10달 지나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하려면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염소나 이 암사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 어미가 이 새끼 눈을 계속 핥아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금방.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워야 빨리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새끼들은요, 어미를 안 찾아요. 자기가 뛰쳐나갈 수만 있으면 금방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야 뭐 그냥 자식들이 부모 속삭이면서도 집에 기억기억 들어오잖아요. 애를 먹이면서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요,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늘 잡아왔으면 잡아먹히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욥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가를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덜 나기를 한번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누가 덜 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기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덜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하고 달라요. 덜에서 사는 이 나귀들은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뭐 소위 말하는 고삐를 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빠르고 힘도 세고 얼마나 잘 달리고 그냥 묶여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짐도 지우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뭐 일을 시킬 때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뭐 붙잡히지도 않지만 얼마나 이 야생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힘이 대단한 바로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덜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끌었느냐? 내가 덜을 그것의 집으로 삼겠다. 그런데 이 덜 나귀들은요, 지혜가 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판을 뛰쳐다니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소금 땅을 그들이 사는,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이 들판에서 존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 밑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소금을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도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덜나기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니까요.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소금 먹어야 산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심어 놓으신 이야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찮은 미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있다가 없어질 만한 그런 존재들인데, 이들이 소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알고.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것임을 알고, 바로 이 소금을 먹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사냥꾼들 중에 이 덜나귀를 잡으려면요 소금을 뿌려 놓는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려 그럴 때 이들을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 그거 하지 않는 미물인데 이들은 소금을 먹고 사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덜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않게, 잡을 수가 없는, 이거를 붙잡아가지고 일 좀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 아시죠? 유예 기간, 지금 유예 기간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 3년이라 그랬는데 이게 3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아예 나라에서 공포를 했고 유예 기간으로서 이제 3년을 허락을 해 주었는데,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장수가 오면요 개들이 난리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여러분 덜나귀는요 사람이 잡을 수 없는, 아주 힘도 셀 뿐더러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온갖 방법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자, 세 번째 짐승 한번 덜소 한번 볼게요. 자, 9절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덜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덜소가 이랑을 갖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서래를 끌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 덜소를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좀 일도 시키고, 우리 지금 뭐 황소라 그럽니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덜소인데요, 이 덜소는요 뿔이 나 있고요, 이 뿔이 여러분 저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은요 총을 쏴도 저기 안 뚫린대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어떤 공격을 받으면 저 뿔 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해가 제압을 시키는 아주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뭐 붙잡아 가지고 좀 어떻게 일을 해보고 싶어도 전혀 그런 일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자도 덜며들지 못할 만큼 이 덜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덜소를 잡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방법이 있는데 목을 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이 물려야죠. 그런데 이제 이 사자가 정말 한 3일 굶고 나면요 아주 치밀하게 몰래 기어가 가지고 이 목덜미를 붙잡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덜소도 자기 방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뿔의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길들이고 싶지만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바로 그런 짐승이 바로 이 들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들판에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풀을 먹는 것. 이게 어지간하면 남을 해치지 않는 바로 그런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붙잡아 놔서 훈련시켜서 될 그런 짐승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들은 그냥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녀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또 하나의 짐승은 타조라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조는 절거의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타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타조는 날지를 못해요. 이 날개를 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새, 제일 큰 새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날개가 퇴화되어 가지고 원래는 날던 짐승인데 이제 이게 퇴화가 되어 가지고 진화를 못 해 가지고 이 날개가 이렇게 되고 날지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하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욥기에 타조는 아예 날지 못하는 새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개짓을 하지만 학의 깃털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바가 된 존재이지 이게 뭐 퇴화되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 타조의 특성, 우리는 여러분 이제 타조를 가두어 놓은 타조만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이 아예 저기 아프리카 들판에서 사는 이 타조, 그냥 자연에서 사는 타조가요. 자,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 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4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 타조는요 알을 놓으면 그냥 놓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닭은 알을 놓으면 자기가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품에 안잖아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는요 그냥 알을 놓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봐요. 좀 매정하다 그래야 되나, 무정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 닭은 이 타조는 그냥 이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타조가 얼마나 단단한지 막 이게 던져도 안 끼어질 만큼 그런 게 이 타조 알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타조가 워낙 알을 단단하게 놓으니까 아마 그것을 알고도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을 놓고 나면 자연에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그냥 가버려. 그래서 그 알이 깨어나면 새끼가 되는 거고,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뭐 진짜 이것도 훔치러 다니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와서 이 타조 알을 가져가는 그런 짐승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 타조는요 품지를 않아요. 그냥 알을 놓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이 존재가 바로 이 타조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실 때 이 모습대로 이렇게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을 놓는 걸로는 자기 존재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저런 모래다가 여러분 이런 모래다가 알을 놓고 나면 여러분 이 태양빛 쬐어 가지고 열기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부화가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 알을 놓으면 어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나 또 이렇게 어디 감출 만한 곳에 이렇게 숨기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타조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이 타조 알이 너무 단단해서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 모래에 따뜻한 그 태양빛에서 자연스럽게 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한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자기 낳은 새끼를 돌보지 않는 타조.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 타조를 이게 동물원이나 이렇게 가두어 놓은 데서 보니까 막 새끼 데리고 다니고 막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에 있는 이 타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동물의 그 본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타조에게 한번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어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매정하냐고. 아니 당신 새끼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돌봐줘야 되는 게 그 도리 아니냐고. 그러면 타조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다.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이 산양, 이 숫, 염소들 그리고 들소, 들나귀 여러분 뭐 이런 타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짐승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욥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욥에게 왜 이렇게 짐승들 이야기만 잔뜩 설명하고 이들이 가진 특징들만 설명하고 욥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것일까? 예?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도 내가 다스리지만 이렇게 만든 미물 같은 이런 짐승들조차도 다 내가 세밀하게 계획하고 창조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내가 비록 저렇게 무정하게 지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안 줬대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뭐죠? 예? 잠언을 읽어보시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들에게는 그런 거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내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줬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 아니냐? 짐승들 보고 너희는 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안 찾아가냐?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짐승들은 몰라요. 안 돼요. 왜?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혼자 끙끙 앓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가 힘들게 합니까? 이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탓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끄집어내서 정금을 만들고 나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기 때문에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에게 짐승들도 이렇게 내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인데 너는 내가 특별하게 너를 계획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신뢰하고 엉뚱한 거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말씀 한 번 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에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왜 비교해야 해요? 짐승 같은.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정말 내 입에 그냥 미사오구의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설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좀 괴롭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자꾸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 비교, 남들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개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대로 설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보배로운 거룩한 백성, 나의 보배라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미물만 만드셨겠어요?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과 설계와 디자인을 믿으시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욥은 계속 살펴보지만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지도 않아요. 욥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40장, 41장, 42장에 이제 결론으로 가면 답은 이게 확 드러나게 돼 있는. 41장까지도 하나님이 이 결론에 대한 답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분명하게,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를 계획을 갖고 너를 일하려고 내가 이렇게 복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욥은 아마 쉽게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예요. 값어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해낸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그냥 함부로 던져져 놓인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물론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뭐 나만 겪는 일이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03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수하셨네요. 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81세 된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아주 막 번쩍 눈이 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귀한 일이긴 하지만 본인들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할 일 다 해서 하나님이 거의 데려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여러분 할 일 다 하면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귀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얼마나, 아마 우리 주님이 벗은 발로 뛰어와서 여러분을 맞아주실걸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빨리는 안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고 있지만 이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시간 때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